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바빴던 분들이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했다 새벽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위시해서 또 다른 마리아가 있고 또 살로메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여인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흰 옷 입은 또 청년,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난 천사,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2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2명이 돌을 옮겼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종합하면은 2명인 것 같고요. 또 빛나고 흰 옷 입은 청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시켜서 한번 요즘에 이제 AI한테 물어봐서 요 표현을 그대로 들어가서 한번 이제 그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2시간을 했대요. 2시간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기가 나왔대요. 아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오히려 반대쪽에서 닫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는 이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그 증거를 어떤 영상이나 그림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렇게 조작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도 사복음서 각각 다른 관점 또 다른 그 당시에는 다른 대상들을 향하여 또 요약하고 또 중첩하여서 이렇게 다각도로 그리고 사실인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리고 또 그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바빴던 분은 누구이실까요? 제자들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뭐 그렇게 바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문 닫고 이렇게 두려워서 있었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만 해도 몇 번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헤아려 보니까 5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바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 본문 앞 16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하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인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던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평안하냐고 하시고 이렇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정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베드로에게도 만나셨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특별히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아람식 그 베드로의 이름이지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누가복음에도 이제 먼저 보이셨다라는 그러한 그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나오는 대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셨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한 11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엠마오로 가는 거리가 11km면은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11km 정도 떨어진 그 풍기에서 이제 다닐 때 그 거리였는데 그때는 버스 타고 다녀서 걸어보진 않았는데 걸었으면 한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요? 한 6시간? 6시간 아닌가? 한 2시간 반. 2시간 반입니까?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그 뛰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10km는 거의 뭐 몇 분으로 주파를 하시더라고요. 그 30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천천히 걸어가면은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2 제자에게 그 성경 공부를 시키십니다. 구약에서부터 모세 또 그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5번째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를 하십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그 구원의 약속, 그리고 영원한 그 구원의 효력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효력이 이제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부활의 증거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완성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이제 마지막 날이고 완성의 날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성령의 역사와 또 이 복음의 또 완성된 이 성경 계시와 함께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초석을 놓아야 하는 제자들,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이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죠. 이 사도들에게 이제 준비시켜 주시고 또 무엇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의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기 이제 너무 길다고 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하고 가로치고 사역, 그래 가로 닫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아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녁 전까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문과 이 닫았던 문과 벽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딱 나타나시고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은 이제 평화, 화평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또 자신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어떻게 또 폭력으로 다가오게 될지,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모든 앞으로의 걱정과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적대감으로 인한 폭력, 이런 것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평강, 만왕의 왕이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주신 그 분께서 주시는 평강. 그래서 이 평강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인데, 이 평강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 인한 정죄감과 수치감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이제 만족과 또 안정을 누리는 그 평강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아직 그 정죄감과 수치심이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도 정말 필요했던 그러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주님께서는 주신 것이고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함께 기쁨이 더하여집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직접 보이신 것이죠. 상처.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모든 상황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또 이 모든 고통과 상처는 정말 끔찍한 것이었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상처는, 이 흔적은 영원한 영광과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이 영원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상황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평강과 이 기쁨,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강과 기쁨, 그런데 이 평강과 기쁨을 가장 많이 누리고 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와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올 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듣는데요. 그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 전에는 이제 그 계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정말 이게 뚜렷하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그 시대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사단의 권세를 이제 멸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천 년,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그 전만 해도 정말 알 수 없는 그 시대, 그 오랜 구원의 약속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모세 시대, 또 다윗 시대, 또 선지자들의 시대, 거기서도 계속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과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한 약속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 내용 가운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참 이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계시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하게, 행복하게 여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그 관계, 또 영광을 누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하신 그 사역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기쁨과 또 만족과 이런 것이 넘치겠습니까?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죠. 그렇지만 그 평강과 기쁨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표현 찾아보셨나요? 많이 못 찾아보셨죠. 물론 예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시고 특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부활의 날, 예수님은 보지는 이제 우리가 못했죠. 또 AI 시켜서 그걸 표현한다고 해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아마 예수님을 뭐 백인, 또 굉장히 잘생긴 얼굴에서 웃음을 이렇게 띤 그런 얼굴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건 아니죠. 예, 그거는 모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그 기쁨의 성취, 그 만족의 성취를 온전히 누리시고 또 그것을 다 제자들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로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너무나도 잘 알고 누렸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그 기쁨과 사랑의 대상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그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 그 사랑의 대상이요 행복의 대상인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복음 사역과 성령님을 주십니다. 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여기서 일단은 이 보내심은 제자들의 사도로 보내시는 것이죠. 이제 이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정권 대사로 물론 성령의 이제 그런 그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그 영감으로 이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대로 전달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신구약 성경, 특히 이제 이 복음서의 사도행전 이후로 나오는 모든 서신서, 일반 서신서, 또 바울의 서신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또 이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제 복음 사역이죠.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그런 어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 죄 용서의 그런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이제 죽인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3,000명, 몇천 명이 막 회개하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을 가르쳤죠. 그때 이제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제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또 선포,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신구약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가?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한 자들을 의인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도들의 공통된 복음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핵심으로 전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평강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주시고 그 죄사함의 복음의 핵심을 또 이렇게 나타내신 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이제 또 다시 그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두 제자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 아마 그대로였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또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사함의 복음과 함께 그 앞에 뭐죠? 이 당시 성경은 무슨 성경이었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은 그 복음서 그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제자들에게 그 3년 반 동안 다 주입하고 가르치고 다 공부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제자들에게 이제 녹아져 들어갔고 물론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복음 사역을 이루는 역사를 이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쪽복음으로 또는 이제 간단한 복음 제시로 먼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단번의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주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5분도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전하죠. 그런데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일평생 배우고 익히고 또 누려야 하는 것은 성경 전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읽고 또 구약을 통해서 신약 이렇게 다 이렇게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배우시고 또 가르치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셔야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또 성품도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브리서 같은데 보면 정말 히브리서가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신구약을 다 그냥 막 연결해서 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영원히 그 직무를 놓지 않고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 영원히 이루신 그 구원의 효력을 계속 갖고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위한 중보와 또 기도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이 영혼의 평안과 또 만족과 그리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또 주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먼저는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또 가족과 또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다 그냥 한 방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 날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려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까지는 이 땅에서 복음 사역으로만 사람들이 변하고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있고요. 이 복음의 역사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또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영광스러운 또 직분인 줄로, 화평케 하는 직분인 줄로 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은 우리의 힘과 지식과 또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된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나타내시죠.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에서 어떤 그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에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나 또 어떤 뭐 성령이라는 말이 이제 그 거의 이제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창조 때도 있었지만 새 창조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 죽은 영혼 또 그리고 두려운 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요, 구약시대부터도 있었습니다. 그쵸? 창조 때부터 계속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뭐 다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은 이 신약시대는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보다 압도적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 그죠?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 이 은혜 시대에 우리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그 유일한 구원의 길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쁨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연결되는 그러한 주경점인 줄로 아시고 계속해서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상이나 세계관 여기 한번 딱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 사상은요, 이게 삶을 다 바꿀 수밖에 없게, 삶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에 이게 거기 딱 들어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사상이나 세계관이 딱 들어가면. 그리고 신앙적으로도요, 어떤 신앙관 또 어떤 신학적인 토대 위에 있느냐에 따라 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우리 쪽 교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다양한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그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이제 딱 그 들어가면 쉽게 그 신앙적인 습관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변한다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이죠. 근데 그 이후에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상에 들어가면 쉽게 바뀌지 않고, 또 어떤 신앙적인 또 어떤 체계나 어떤 체계에 들어가도 쉽게 바뀌지 않는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또 이제 오늘의 교회를 만나셔서 그 교회의 그 체계와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것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죠. 특히 저는 이제 총신대를 나왔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총신대 가갖고 거기서 배운 신학적인 어떤 그게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라고도 하고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그게 안 바뀝니다, 거의. 이대로 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정통 또 바른 그 신앙관 위에 있는 교회를 만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만난 그 신학과 신앙의 관 정말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자라게 하고요. 삶의 방향을 계속 교정시켜 줍니다. 거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요즘에는 정말 이게 진짜 복음 가운데 주변에 너무 많은 가짜 복음과 가짜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막 혼동을 주고 또 세속주의로도 빠질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또 바른 신학과 그 전통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는 요 예화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예화는 근데 어린이들은 이제 잘 모르는 예화일 겁니다. 어떤 드라마를 제가 예전에 본 게 딱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아마 말하면 다 아실 건데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떤 눈동자 뭐뭐의 눈동자 이해 모르시나요? 거기 보면 이제 두 친구가 나와요. 북한군 친구, 남한군 친구. 이제 이 북한군 친구가 죽을 때였는지 아무튼 제가 다시 보지도 않았고 아무튼 기억에 남는 그 대사입니다. 이 북한군 친구가 독백을 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일제시대에 같이 싸우다가 거의 죽을 지경 되어갖고 길에 벌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건졌느냐면은 소련군 탱크가 와갖고 자기를 탁 살려주고 그때부터 자기는 그 사상과 그 체계와 그 방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행한 운명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왜 이게 자꾸만 떠오르냐면은 나도 또 우리도 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이미 다 그죠? 다 영적으로 죽었고 또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다가 다 끝나는 인생들이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나를 건지시고 또 교회적으로는 그 교회에 또 신학적으로는 그 신학에 딱 들어가게 하셔서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내용을 채워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공통으로 다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성경의 부활장의 마지막 이 내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